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4장인데요. 우리 1절과 4절, 2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날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소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주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네 번째 이렇게 특세 우리 고난주간 특세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먼저 기도하는 게 시간이 되니까 조금 피곤할 수 있는데 여러분 힘을 내서 잘 일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에 주님께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주로 성전에서 지내셨고 수요일은 특별하게 기록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쉬신 것 같고요. 목요일은 주로 제자들하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최후의 만찬 드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그리고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그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의 비유, 그 다음에 16장의 그 성령에 관한 말씀,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 그리고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 말씀, 이때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이제 체포되어 가셨고요.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체포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뭔가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22장 39절인데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마지막에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사건은 기도하시는 일이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일 프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 올리브 기름도 짜고 또 열매도 많이 나는 그런 나무가 많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뭐 우리가 먹는 올리브 기름 너무나도 영양학적으로 좋고 귀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너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성막에서 그 불을 밝힐 때에 그 올리브 기름을 썼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 올리브 기름이 자기를 태워서 빛을 발하는 것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자기의 남은 삶을 기도의 불로 태우시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또 하나 이 올리브 가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다윗 왕이 그 아들 그 압살롬의 반역을 받을 때에 울면서 머리를 풀고 맨발로 지나갔던, 기드론 시내를 지나갔던 바로 그곳이 이 올리브 가든입니다. 그러니까 배반에 쓴 아픔과 고통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유다의 배반을 받고 있다. 이런 구약적인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은 평소 모습과 조금 다르죠. 슬픔에 차이고 고뇌의 깊은 신음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베드로하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늘 가까운 3인방이었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그런 부탁은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라. 뭐 이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친구로서, 또 동역자로서, 또 가장 가까운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일 어려운 때에 함께 있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근데 이들이 같이 깨어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근데 사실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거친 밤이거든요. 그 다음 날에 엄청난 일이 있을 거거든요. 정말 졸렸어도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못 깨어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할 텐데 예수님의 처음 그 기도의 시작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자기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시는데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46절을 보니까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Rise, let us go. Here comes my betrayer.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모습과 마지막에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왔다. 주님의 좀 결연한 모습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볼 때지만 마지막은 보니까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왔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주눅들고 두렵고 restless,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이시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맞이하려는 주님의 정말 결연한 그런 의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의 파워예요. 기도의 파워죠. 기도의 열매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기도를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은 결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기도의 파워죠. 기도의 파워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낫게 해주시고 이것도 고쳐주시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What is God's will? I want to listen.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살펴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좌우에 날선 검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로 찢겨 쪼개고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물이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지.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을 읽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너무나도 우리와 가깝게 있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없었거든요. 너무 우리와 가까우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가까우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근데 조금 삼자적인 입장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세요. 이게 기도의 파워예요. 내가 A라는 어젠다를 가지고 기도했지만은 나갈 때는 C라는 결론을 가지고 그 결론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받아 함께 가자. 자,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무서운 곳이에요. 가기 싫은 곳이에요. 두려운 곳이에요. 거기를 가자. 이게 기도의 파워.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기도할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기도할 것인가? 깊은 고통의 순간에 기도해야죠. 물론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이유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기도하기 위함이다. 기도가 필요 없는 순간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에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슬플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조용히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바로 그런 상황이신 거죠. 평소에는 제자들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또 겁에 떨고 이럴 때 주님이 딱 버팀목이 되셔서 그들의 기둥이 되셔서 그들을 이끌고 가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좀 반대 같아요. 예수님이 마음이 고민해서 슬퍼하사 내 마음이 고민돼서 심히 죽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참 예수님도 인간이시니까 죽음을 앞두고는 별 수가 없구나라고
저도 생각했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죄의 고통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실존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데 주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죽음의 지읒자도 주님 앞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왜 두렵고 떠시냐고요? 당신의 죄 때문일까요? 죽음이 왜 무서울까요? 죽음과 관계가 없으신 생명의 근원이신데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임스 스튜어트라고 영국의 복음주의자는 이렇게 그것을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괴로움은 그의 죽음을 무서워해서가 아니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게 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죄였다.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죄의 고통은 죄 때문이에요. 그럼 누구의 죄냐?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죄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죄인으로서 완벽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 말이죠. 그걸 누가 겪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겪어야죠. 그리고 주님이 그걸 겪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저렇게 떨까? 왜 저렇게 무서워할까? 아이고,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할 수 없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죠. 여러분들과 제가 마지막 순간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징벌과 외로움과 그 심히 슬퍼하며 고민해서 죽겠다 깊은 심연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 절망감, 그 절망감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The extreme frustration, 절망감에 사로잡혀가지고 hopeless, 소망이 없음, 그런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그 고통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의 힘으로 극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승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주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왔나? 주님이 의지가 강해서 육신이 강해가지고 그 고통을 참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위로와 파워가 임하게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우리 인생 삶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려면 평소에 기도해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 훈련이 안 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평소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정말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못하는 것과 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지 않을까요? 디스플린. 우리가 인생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그렇다. 인생은 홀로 걸어가는 길이다. 물론 우리가 배우자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 홀로 이렇게 깊은 인생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위로를 통해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홀로 걸어가지만 기도하는 자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고통과 슬픔의 그 현장, 그 상황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럼 그 양극을 변화시키는 그 내용은 기도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나오신 것은. 두 번째는 그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그러니까 뭐 다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고쳐주시고 이것도 열어주시고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만 하면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잃어버립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좀 풀어주세요. 풀어주면 어떡할 건데요? 하나님 이 병도 좀 고쳐주세요. 고쳐줘서 어떡할 건데요? 하나님 이것도 좀 허락해 주세요. 허락받아서 뭐 할 건데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받아도 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몬스터로 키우는 거예요.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 오늘 보면 2번, 3번 기도하셨지만 2종류의 기도를 하셨잖아요. 첫 번째 기도는 If it is possible, 만약에 가능하다면 마시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첫 번째 드리셨잖아요. 두 번째 기도는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만일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같은 기도입니까? 비슷한 기도 같죠?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는 될 수 없다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없다는 가정에서 이걸 지나가게 해달라는 게 포인트라면, 두 번째는 가능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는 같은 기도인데요.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가능하지 않은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인파워링해서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좀 창피하고 humiliating 그런 모욕적인 사건이지만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같은 기도입니까? 완전히 다른 기도.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A라는 어젠다를 가지고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B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B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가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령님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내 육신의 힘으로만 막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는, 여러분, 세상에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이 사람도 보이고 이 상황도 보이고 헷갈려요. 눈을 딱 감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내 모습도 보게 되고 이상해요. 기도할 때 깨닫는 내 모습이 참 객관적인 모습, 나의 완악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나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들이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이상하게 깨닫고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은, 이 사람을 미워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기도할 때 보니까 내가 정말 미워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적 좀 많아요. 그리고 회개 많이 하고. 그거 언제 깨닫냐?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샤머니스틱한 그런 기도는 보면은 우리 아들을 이 어떤 일인데 잘하게 해주세요. 기복적인 그러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차원이 다른 기도죠. 비슷한 것 같지만 정말 달라요. 자,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생각한 간단한 문제만 한번 생각하고 마치겠는데요.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애쓰고 간절한 기도를,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애쓰고 이 올리브 기름을 짜려면 프레스에서 쫙 짜내잖아요. 거기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혼신의 힘을 들여서 하나님, 그게 뭐 울부짖으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그 집중, 그 깊은 주님과의 그 집중,
오히려 더 소리가 없을지도 몰라요. 막 댄스는 육신적인 기도보다 더 소리 없는 주님의 그러나 굉장히, 그래서 막 땀이 흘리는데 누가 보고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우리가 언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 우리는 그런 기도 잘 드리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데 아마 일생에 몇 번은 하나님이 우리도 이런 상황에 있지 않을까? 그때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결단의 기도 말이죠. 저는 기도의 핵심은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학 공부에서도 배웠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다. 우리 저자는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사랑이라는 게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 교제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교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직한 거죠. 맨날 거짓말하고 이러면 친구 되겠어요? 안 돼요. 정직한 거하고 두 번째는 신뢰예요.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 그러면은 주님 앞에 나갈 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뭐를 숨기겠어요? 다 아시는데요.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믿는 마음, 그 마음이 정말 놀랍다. 오늘 주님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황량한, 그 인생에서 가장 황량한 40일간의 그런 금식 기도가 처음에 있었다면, 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정말 인생의 황량한 절벽과 같은 곳에 서 있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이다. 우리도 인생에서 그럴 때가 많지 않은가?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주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곳이 절망과 슬픔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특권과, 그리고 성령의 임파워링하는 그와 같은 장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정말 우리 인생에서 드려야 되는 기도의 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과 같이 땀을 흘려 깊은 교제 가운데 순종하는 놀라운 결론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어저께 기도한 것처럼 손성택 장로님한테 어저께 연락이 왔는데 오늘 7시 15분에 이제 병원에 약속이 됐을 때 벌써 이제 병원에 가셔서 그 모든 조금 있으면 이제 시작하실 텐데요. 여러분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심장의 밸브를 리플레이스하고 오픈 하트 서저리 같아요. 큰 수술입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잘 마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